할렐루야. 이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것, 꼭 가야 될 것, 뭐 이런 것인데 여기에 꼭 이제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순례길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교회 행사에 포스터로 쓴 적이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왜 이 사진을 포스터로 썼겠어요? 가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꼭 한 번은 가고 싶어요. 이 길을 걷고 싶은데 이 길을 정말 멋지죠? 그래서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동경하고 있으실 텐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원래 이름은요. 까미노 데 산티아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까미노라는 말은 길이고 데는 무엇을 향하여 산티아고는 지명이고요. 그래서 산티아고로 가는 길인데요. 이 총 길이가 780km나 돼요. 그러니까 이곳을 다 완주하는데 최소한 3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이곳이 이제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코스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가시는 분들은 스페인 코스만 다녀오신 부분 완주만 하시는데요. 이곳이 원래 이제 어떻게 개발된 길이냐면은 프랑스에서 이 스페인으로 가는데 그곳에 이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이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뭐가 있었냐? 야고보, 성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고보의 유해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가는 이제 순례길이었는데 종교적인 거죠. 근데 지금은 종교적인 순례길이 아니라 거의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길이 되었는데 다른 이유로 오는 관광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곳을 버킷리스트로 정하고 이곳에 오고 싶어 할까? 왜 이곳을 걷고 싶어 할까? 물론 이국적인 풍광도 있겠고요. 끝없이 펼쳐진 대지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슷하고 지겹기 시작합니다. 바다 가보셔서 배 타보신 분 아닌데 처음에 딱 배에 딱 타면 와 바다다 막 이러는데 1시간 지나고 나면 계속 바다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집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아침에 일어나도 바다, 그 다음 날도 바다. 지겹죠. 마찬가지로 이 풍광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30일을 걸으면 이게 새롭겠어요? 그냥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화적인 체험이나 혹은 여행객과의 조우를 위해서 이곳을 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굳이 발품을 팔 필요가 있을까요? 한 달 동안이나 이거를 걸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다리 아픈데 그냥 차 빌려서 이곳 다 돌아보고 게스트룸 빌리면은 이런저런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람들 보고 왜 여기까지 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를 걷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이 말은 되게 웃긴 게 나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 왜 또 나를 찾아가요? 여기 있는 난데 왜 거기까지 찾아갈까?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없는 거예요. 나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일상은 우리를 맨날 쫓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 하나라도 꼬이기 시작하면 눈앞에 아련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찾는 이 길은 무엇인가? 낯설음 때문이 아닌가? 홀로됨 때문이 아닌가? 우리를 괴롭히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낯선 곳에 섭니다. 그리고 독처, 홀로 되지요. 혼자 그 길을 걷습니다. 지난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회복의 단초를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막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막 밀려올 거 아니에요. 외국인 관광객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나라 사람이 41%래요. 41% 외국인 중에.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몇 년 전에 아마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 길이 방영되고 나서 아마 선풍적인 인기가 생긴 것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지친 거예요.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먼 곳까지 가서 30며칠을 걷는 게 아닌가. 제 제자 중에서도 한 명이 여기를 다녀왔어요. 돈을 써서 거의 한 달을 넘게 여기를 걷고 왔는데 제가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여기 왜 갔니? 왜 갔니?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정리할 게 있어서 갔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정리인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 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하다가 상처가 되게 커버린 거예요. 지쳐 떨어졌는데 앞으로 내가 어떡하지? 이 길을 계속 걸어야 되나?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휩싸였고, 그래서 이게 저것 도대체 뭐 잡히질 않으니까 모르겠다, 일단 떠나자 하고 이 길을 걷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청년처럼 국민모들도 지금 다 지쳐 있고요,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긴장 속에서 모두가 힘들어하지요. 교회도 다를 바 없고 교우도 똑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700km든지 800km든지 걷고 싶어요. 회복만 된다면.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은커녕 제주도도 가기가 무서운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회복의 단초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로 떠나가야, 어디서 우리가 홀로 돼야 하나님 안에서의 혹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찾는 일이 일어날까 했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그것도 떠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시고 멀리 가지 말고 집에 있는 골방에 처박히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골방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바로 이곳인데요. 이게 이제 예수님 살던 나사렛 고향, 나사렛이죠. 거기에서 발견된 1세기 주택의 모습이에요. 그걸 복원을 시켜놨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복층형 원룸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생활을 하고 잤냐면 저 위에 보이시죠? 위에 그 2층이 사람들 자는데 가족들이 한데 모여 잤고요. 그 1층에는 뭐가 있었냐면 가축들을 이렇게 기르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번 보시죠. 저기에 길이 하나 보이죠? 저기가 어디냐? 저게 창고 가는 길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는 여기에 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이러한 이 창고 1층 뒤쪽 이곳이 바로 은밀한 방이자 이 음식물이나 곡간, 그러니까 이 여러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모양은 아마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저런 도구가 있고 그 뒤로 가는 문이 있겠죠. 그 문을 이렇게 닫아놓을 수 있는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개인 용도의 방이었고 같이 썼기 때문에 골방은 유일하게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곳은 한마디로 은밀한 곳이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긴한 곳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들어가면 지친 영혼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 와서 도대체 뭘 하란 소리냐? 기도를 하란 소리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인데, 이 프로스라는 말이 무엇을 향하여라는 이 지향점, 방향을 뜻하고, 유코마이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는 건데, 이 기도라는 이 단어가 이미 뭐냐면 방향성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구가 바로 기도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이곳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향하는 그 방향성을 제대로 가진다면 너희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위 기도 좀 한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절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나 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들은 왜 그런 모습이었을까? 기도를 영성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기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골방에 안 들어가니까 깡통이 돼버린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겉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는 다 엉망진창 썩어버린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을 향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니 사람만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로부터 멀어지라고 했고, 이런 자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회복되기 원하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진짜 하기 원하면 골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인 골방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골방에 우리가 들어가면 일단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만한 뭔가 비밀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골방, 우리를 살리는 그 비밀,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같이 첫 번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보기 때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마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문을 닫고 들어가면 그곳에서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좀 해보신 분은 아는데 한 5분, 10분 기도하기가 엄청 힘들죠. 왜 힘듭니까? 할 말이 다 끝나고 나면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도대체 내 기도하는 거하고 트럼프하고 뭔 상관이에요? 북한에 뭐 김여정과 뭔 상관, 이런 뭐부터 시작하고요. 저는 특별히 요즘에 LG가 이기냐 마냐 막 이런 거 이게 왜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드는지 거의 몇 분 사이에 5만 것 다 생각나고 지구 한 바퀴 다 돌다 오는데, 이러한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그 모양 그 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는 이 묵상기도라는 책에서 이 기도의 집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 첫 번째 시도를 하자마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깨닫게 된다. 우리를 다른 데로 불러내려는 목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느낀다. 모든 것은 이렇게 마음은 모든 일에 달려있다. 마음을 모으는 일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이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지요. 제일 좋은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다. 아시죠? 왜냐하면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에 제대로 기도를 하려고 좀 마음이 모으려면 30분 이상은 걸리고요. 기도를 계속 매일 해도 최소한 10분 이상은 좀 앉아 있어야 뭐가 마음이 잡혀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기도요.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모으는 일 자체가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얘기처럼 기도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요, 기도는 집중할 때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내 마음에 혼란함이 보이고, 내가 얼마나 바닥인지가 보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엉망인지가 보이게 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우리를 직면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솔직하게 만드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제대로 마음을 보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돌아보고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면 실수를 별로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수많은 찬양을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영성의 대가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골방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야, 네가 남의 와이프 뺏었지? 네가 그 누구 죽였지? 이렇게 하고 앞에서 대놓고 까는데도 그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맛이 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왜 그렇게 망가져 버렸을까? 남의 하나 뺏고 사람 죽여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그 시작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왕궁에서 침상했다가 어디를 거닐었다고 그래요? 옥상. 이 사람이 옥상을 거닐었는데 마침 그때 목욕을 했고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골방에 가야 될 때 옥상에 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목사님, 옥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때 타이밍인데요. 이렇게 노닥거리면서 남의 여자 지켜보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을 때가 어떤 타이밍이었냐? 자기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서 싸움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지 못했다면 함께 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전투를 했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여유를 즐겼고요. 자신이 세운 왕국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건데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았고 나라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다윗을 회복해야 됐는데 어떻게 했냐?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 광야로 끌고 가서 혼자 있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골방을 찾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위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NASB 성경에서는요, 이 골방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너룸이에요. 안쪽 방, 안방, 이 내실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방이에요. 마음 안을 볼 수 있는 방. 그래서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이유는요, 이곳에서 우리는 마음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이 어떤가를 직면하고 그곳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야 하는 이유, 집중이 안 돼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버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마음을 보면 그 마음 속에서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돌아보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지, 높아져 있는지,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다시 방향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골방의 기도가 필요한 이유,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왜 골방이 필요할까 했었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들리기 때문.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슨 소리냐?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일종의 패턴이 있었는데요. 그냥 죽도록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사역이 끝나고 나면 꼭 뭐 하셨냐?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하셨냐? 새벽까지 머무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새벽까지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을까? 음성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골방에 가면 닫히기 때문인데요. 닫히면 열려요. 여러분, 골방에 가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시각이 멈춰지죠? 그러면 시각이 멈춰지면 뭐가 열려요?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 청각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보이는 것이 멈춰지면 들리는 것이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언어들과 하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꽂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유일수 권사님 그 임종 예배를 급하게 가서 드리게 됐어요. 원래는 며칠 더 버티실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빠지셨다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미 돌아가실 것 같아서 이제 거기 그 상주분의 한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이미 드렸는데 안 돌아가시고 계속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했더니 좀 의식이 있으셨을 때 저하고 전도사님을 계속 찾았다고, 그래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이미 이제 산소호흡기를 꼽으시고 의식을 잃어버린 상황이셨어요. 손을 딱 잡았는데 아직 손이 따뜻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게 막 눈에 보이니까 막 마음이 막 무너지는데, 가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앞에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을 4절까지 불러드렸는데 갑자기 그 찬양 끝날 때가 되니까 권사님이 눈을 뜨시는 거예요. 아주 자그맣게. 제가 그때 알게 된 게,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는 감각이 청각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최초에 시작되는 감각도 청각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이 심장 소리를 듣고 아빠가 가끔씩 해주는 말을 막 소음처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뭐냐? 청각으로 시작해서 청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혼에 어떤 소리를 담다 가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자꾸 우리는 듣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 잘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닫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귀를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가 지쳤어요. 도망갔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어떻게 일으키시나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청각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깨우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확실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숨소리죠. 그 숨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살아났거든요. 바로 우리는 그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비록 그것을 다 알 수 없으나 거기에 계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소리를 우리의 귀에 담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골방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 기도의 골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길이 열린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골방에 들어가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너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채워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 은밀하다고 번역이 된 크립토스라는 단어는요,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을 그냥 세 번역으로 읽으면 어떠냐면 숨어 계시는 아버지,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예요. 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또한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구하는 그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 해주시냐?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 갚아준다는 말이 뭐냐면요, 보상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돈이든 뭐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채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 고가는요 보물 창고, 생명 창고였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이 군들이 가끔씩 와서 행패를 부리면서 유대 사람들 이런저런 거 다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을 것, 귀한 것을 숨기려고 뒤에 곳간에 가서 몰래 그것을 어디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 속에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것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이 생명을 유지하는 뭐 이런 곳이 바로 이 골방이었는데요. 바로 이 골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위로, 위에서 내려오는 진짜 하나님의 보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골방의 문을 닫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실제로 걸어가는 길은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빨리 가면 아무리 늦어도 2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 일주일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이 되도록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벌을 받아서 총 몇 년을 돌아다녀요? 40년을 돌아다녀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되는 길을 왜 1년 동안 걷게 하셨을까?
그것도 안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걷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볼 수 있지만 처음 이 광야길이 시작된 곳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이곳이요, 광야길이 처음 시작된 믹담 앞에 있는 평지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는 여러 이 의견이 있지만 이곳이 아닐까, 이렇게 GPS로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뒤에는요 산이 잔뜩 있죠. 그리고 평야 같은 좀 이렇게 황무지 같은 데가 있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애굽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혔어요. 여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큰 골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아가기 하시기 전에 골방에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이 골방에 갖다 집어넣으시면서 이 생고생을 시키셨을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열어놓은 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이들의 눈에 더 이상 사람의 도움이나 의지가 사라졌을 때 바로 그곳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골방에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가르쳤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가리켰을 때 그냥 망망대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도대체 만들 수 없는 길.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르쳤어요. 열렸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 골방에서 답답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더니 길이 열린 거죠. 길이. 그에 이들이 이 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을 때 광야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도에 어떻게 보면은 이 믹담이라는 곳보다 훨씬 더 큰 골방인 거예요. 거기에서 뭘 배웠어요? 사람이 도와주질 못하고 사람이 열어주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40년 동안 산 거죠. 그래서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골방에서 길이 열리는 걸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거 정말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는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한 대씩 꼭 이렇게 때리고 힘들게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멍청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 뜻대로 제 능력대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마음이 엉망이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내려놓으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몇 번을 경험했어요. 몇 번을. 이번 주일에 제가 좀 많이 바빴거든요. 건축도 건축이고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또 겹치고, 어제는 아침에 나와서 새벽에 6시에 나와서 밤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거의 못하고 막 너무 바빠 놓으니까 또 2분 설교는 또 괜히 한다고 그래갖고 또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4시간 동안 그걸 붙잡고 앉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왜 그거 하고 앉았냐고, 주일 설교 준비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번 주일에 설교를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거기 길이 있다. 우리의 눈엔 닫혀 있죠. 근데 거기 하나님 길이 열리는 곳이에요. 열리는 곳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지금 골방에 들어가 앉아 있는지 몰라요. 이때야말로 주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볼 때가 아닌가. 3.1교회 우리 모든 가정 여러분, 이 길을 함께 여시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